여러분 수련회 잘 다녀오셨죠? 예. 수련회 은혜 많이 받으셨어요? 예, 저도 영육간에 은혜도 많이 받았고 또 이렇게 힐링도 많이 누렸습니다. 근데 그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어요. 희생해 주셨고 봉사해 주셨고 또 섬겨 주셨습니다. 그 얼마나 더웠습니까? 아주 그냥 뜨거운 태양볕에 그 일을 하시는 분들 뭐 식기 나르시고 또 우리 밥이랑 반찬 나르시고 또 뜨거운데 성도들 오시는데 안내해 주시고 또 맞아 주시고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데서 또 일도 해 주시고 또 안에서도 예배 또 도와주시고 찬양 인도해 주시고 방송 만져 주시고 또 전체 진행 또 이렇게 해 주시고 3층에서 이벤트 진행해 주시고 또 매점 또 이렇게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많은 그 손길들의 도움으로 수련회를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지체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니까 은혜 받는 수련회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수련회는 끝났습니다. 여러분 수련회 주제가 뭐였죠? 예. 수련회가 끝났으니까 다시 복음으로도 마지막입니까? 아니죠. 우리 10년 가운데 다시 복음으로 이건 살아 역사해야 됩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27절을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그런 삶이 하반기에도 내년에도 그 후년에도 우리 인생이 지속되는 한 우리 삶 가운데 이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게 함께 다시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저번 주일에 한가족 예배 때 이 과테말라 선교사님 오셔서 설교하셨죠. 저도 구리에서 들었어요. 예배 함께 했는데 그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 내용 중에 꽂히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지에 가서 오지에 가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드러냈는데 이 가정에서는 자녀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시작으로 아들에게 물어보죠. 아들아, 네가 볼 때 아빠는 몇 점이냐? 그러니까 아들이 아주 후한 점수를 줍니다. 10점이요. 네? 그때 이 선교사님이 깜짝 놀라고 충격을 받고 내가 가정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했구나. 아주 무단히 노력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다른 사람 말이 아니고 제 말이었어요.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가정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 저도 이제 그 시작점으로 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큰아들에게 13살인데 아들아, 너는 아빠가 몇 점짜리냐? 물어봤더니 얘는 또 디테일해요. 10점 만점으로 해줘요? 100점 만점으로 해줘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왕이면 100점 만점을 해줘라. 그랬더니 하더니 64점이요. 나오시죠? 저도 속으로 정말 만족했어요. 안도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은데? 여기 머무르면 안 되고 더 발전해야겠지만 괜찮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둘째 아들이 있어요. 얘한테 물어보는데 얘는 겁나요. 우리 그 수련회 때 양진일 목사님 말씀 들었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럽니다. 자녀가 셋이 있는데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대요. 믿을 수가 없어요. 네? 정말 그 말을 하면 사람들이 난 믿을 수가 없다고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저도 믿을 수가 없어요. 애가 셋인데 우리 애들 셋이 싸우지 않으면 하루가 안 지나갑니다. 항상 싸워요. 밥 때문에 또 장난감 때문에 뭐 별걸로 싸웁니다. 근데 이 싸움의 양상을 지켜보니까 둘째가 형과 갈등을 항상 일으켜요. 또 둘째가 막내와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온상이 둘째라고 저는 판단했어요. 그래서 이 둘째를 제가 많이 이렇게 훈육 차원에서 야단도 치고 이렇게 좀 잔소리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얘한테 이제 점수를 물어봐야 되는데 너는 아빠가 몇 점이냐? 했더니 보지도 않아요. 아빠의 얼굴을 패드 이렇게 막 하면서 100점 만점에 1점이요.
와, 이 선교사님이 10점을 받으면 이런 느낌이었나? 1점인데. 그 제가 돌이키고 나를 반성해야겠다 그러지 않고, 야 임마 너도 임마 아빠가 볼 때 너도 임마 너 아들로서 1점이야 임마.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가 1점을 받으니까, 지가 1점을 받으니까 이 기분이 묘한가 봐요. 아빠 저 할래. 아빠 70점인데요? 갑자기 이 9살인데 69점을 확 올리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야 임마 너는 그래도 아빠한테 1점이다 임마. 그러니까 제가 뒤끝 장렬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지 하나님만 아십니다. 사람들은 몰라요. 사람들은 우리가 속일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근데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주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지 살지 않는지 분명히 아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사람들 중에도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지 살지 않는지 지켜보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가족들이에요. 내 아내, 내 남편, 내 아이들. 여러분, 가정에서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밖에 나가서 이렇게 또 교회에서는 꾸밀 수 있어요. 얼마든지 치장할 수 있습니다. 포장할 수도 있어요. 말도 그럴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와서. 또 행동거지도 아주 바른 척 할 수 있어요. 또 외모도 치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집에 가면 어때요? 민낯이죠. 내 모든 게 드러나는 그 장소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최고의 그리스도인인데, 우리 선교사님 말씀도 듣고 이번 수련회 때 또 그리스도인이 합당한 삶에 대해서 계속 들으니까, 어제 자기 전에 제가 그 생각을 많이 했나 봐요. 설교 준비하면서. 그리고 이제 잠이 딱 들었는데 꿈을 꿨네. 우리 집사람이 나오고 아내가 나오고 새 아이가 나왔는데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제가 막 꾸짖는 거예요. 우리 아내와 애들을. 근데 다 꾸짖고 났는데 제 뒤에 제가 아는 성도들이 이렇게 딱 서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다 본 거예요. 그 깜짝 놀라서 깼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아직 내가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보다. 이건 제 해석인데 하나님이 그런 해석으로 꿈을 주신지 모르겠어요. 내가 가정에서 더 변화되어야겠다.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 삶을 내가 만들고 살아가야겠다 결단을 했습니다. 근데 이 결단은요, 그 전부터 했거든요. 계속 했어요. 근데 결단하면 무너지고 또 회개하고 돌이키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부르실 때까지 이 삶을 사는 겁니다. 결단 또 하세요. 그럼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럼 또 회개하고 또 돌이키는 거예요. 결단 또 하세요. 그럼 무너질 수 있거든요. 그럼 또 회개하고 또 돌이키세요. 그러면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한 달 후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퇴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라도 우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품을 갖게 되는 것, 그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한테는 설교예요. 표적 설교입니다. 누구한테? 저한테. 그러나 여러분들도 표적으로 받으시고, 여러분들 심령에 표적 설교한다 생각하시고 가정에서부터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26장입니다. 26장 22절로 29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2절로 29절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거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가로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편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로소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다 같이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이다 하니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사울이었을 때 그는 하나님을 회방하는 자였습니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 안 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을 철저히 회방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녔고 죽이기 위한 아주 몸부림 치는 혈안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꼬꾸라집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복음의 시작 되신 예수를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만난 겁니다. 예수를 만나고 복음을 만나고 거기서 꼬꾸라진 거예요. 그 시기가 AD 33년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AD 67년에 순교해요. 그 기간을 따져보면 34년간 주의 일을 합니다. 여러분 34년이 길다면 긴 시간이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에요. 근데 바울은 그 34년 동안 세상을 뒤집어 놓습니다. 무엇으로? 복음으로. 복음으로 세상을 뒤집어 놔요. 더 구체적으로 말해보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한 시기가 AD 47년입니다. 그리고 순교당한 시기가 AD 67년이에요. 그 20년간 곳곳을 다니며 복음을 증거합니다. 교회를 세웁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또 서신서를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20년간 집중적으로 세계를 다니며 20년 동안 그가 복음으로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거예요. 유앙겔리온이라고 그랬나? 우리 들었죠 여러분? 그 양진일 목사님한테 로마의 복음만 있었는데 우리 주 예수 복음으로 그가 20년 동안 세상을 뒤집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연수를 자랑할 때가 있어요. 저는요 20년 동안 예수를 믿었습니다. 저는요 30년 동안 예수를 믿었습니다. 나는 40년 동안 예수 믿었어. 나는 50년 동안 예수 믿었어. 이렇게 예수 믿은 연수를 자랑하는데 그럼 과연 그 오랜 세월 동안 복음이 나를 변화시켰는가? 또 나는 세상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 나는 이웃에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으로 변화받고 그 복음으로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누가 나에게 질문한다면 또 내가 내게 자문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나는 충분히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만한가요? 우리 수련회 때 저녁 예배 때 들었죠? 전도한 그 사람들 내가 몇 명 전도했다 그것만 말하지 말고 내가 몇 명 실족시켰다 이거를 잘 알라는 거예요. 저는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솔직히 실적만 말하잖아요. 내가 몇 년 동안 몇 명을 주님 앞에 전도했습니다. 근데 내가 살아오면서 변화되지 못한 상태로 많은 사람을 실족시킨 그 상황은 우리가 잊어버리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제가 예전에 예배당 이 사역을 할 때 지금도 하고 있지만 그 집사님들에게 들은 얘기인데 한 집사님이 계셔요. 이 집사님 전도를 정말 잘하십니다. 이 노방전도, 축호전도 할 때마다 매일 영혼을 데리고 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영혼을 이렇게 데리고 온대요, 교회에. 근데 본인이 데리고 온 영혼을 본인이 양육하는데 양육하면서 본인이 실족시키는 거예요.
또 전도를 해옵니다. 또 양육해요. 또 실족시켜요. 또 전도를 해온대요. 또 양육합니다. 또 실족시켜요. 그러니까 본인의 믿음의 수준에 맞춰서 막 가르치고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하면 억압하고 정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전도를 해오면 예배당이 비상이 걸린답니다. 왜? 전도를 해오면 얼른 뺏어다가 다른 목장에 심어야 돼. 이분이 양육하지 못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잘하는 게 전도니까 전도만 해오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얼른 뺏어다가 뺏는 것도 쉽지가 않대요. 내가 전도했는데 왜 그러냐, 그런다는 거죠. 그래도 막 이리 설득하고 저리 설득하고 해서 뺏어서 다른 목장에 심어놔야 그나마 산다는 거죠. 이렇게 본인은 전도한다고 생각했지만 그 실족하는 수의 그 사람들의 수가 만만치 않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주의 일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일이라 합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주의 일은 하나님이 감당하셔야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일은 하나님이 이루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비로소 주의 일이 완성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가득한 심령, 하나님으로 가득한 영혼, 주의 복음으로 가득한 심령이 하나님으로 일하게 하실 때 주의 일이 비로소 성공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주의 일을 사람이 감당하면 주의 일은 사람의 일로 전락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광은 가려져요. 주님은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 사람만이 드러나요. 우리가 수십 년간 어떻게 살았는가? 복음으로 내가 얼마만큼 변화가 되었는가? 나는 세상에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복음으로 주었는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서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정말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 사도행전 20장 이하를 보면 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 지을 즈음에 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심령이 매임을 당해요. 밧줄로 묶이듯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확 묶입니다. 하나님께 잡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명 하나를 던져줘요. 그래서 사명을 받고 바울이 밀레도에 거하고 있었는데 에베소에 사람을 보냅니다. 그 장로들을 다 청해요. 여러분, 에베소는요 바울에게는 특별한 곳입니다. 바울은 전도자예요. 여기 전도하고 떠나고 또 여기 전도하고 떠나고 했는데 에베소에서만큼은 3년간 목회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에베소는 너무나 특별한 목회 지역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성도들에게 바울은 너무나 특별한 목회자예요. 그리고 장로들, 그 목회라는 장로들을 다 부릅니다. 이 장로들이 다 밀레도에 모였어요. 근데 바울이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합니다.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곳에서 내가 무슨 일을 당할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증거하기를 환난과 결박이 있을 것이다 라고 나에게 말을 해줍니다.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외에도 여러 가지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장로들이 다시는 바울을 못 본다는 말에 막 울어요. 목을 잡고, 바울의 목을 잡고, 바울도 울고 장로들도 울고. 그 중에는 그랬겠죠. 아니, 환난과 결박이 있는데 왜 예루살렘을 가십니까?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아니요, 저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았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가야 됩니다. 이렇게 헤어졌습니다. 그 바울이 두로에 도착합니다. 두로에 제자들이 있어요. 그 바울이 7일 동안 거기서 제자들을 만납니다. 근데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요. 그 뭘 알게 되냐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을 받는다는 사실을 제자들이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사실을 알면 그 선생을 말려야 돼요? 가게 놔둬야 돼요? 말린다 이 말이에요. 가지 마세요. 바울 가지 마세요. 당신 가면 환난과 결박을 반드시 받습니다. 가지 마세요. 성령의 감동이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아니, 나는 가야 돼.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줬어. 나는 가야 돼. 하고 이 바울이 가이사랴에 도착합니다. 여기에 누가 있냐면
그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빌립이 있어요. 근데 빌립에게는 딸이 4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 딸의 특징이 있어요. 4명 다 결혼을 안 했어요. 또 4명 다 예언자입니다. 성경엔 나와 있지 않지만 예언자라면 여러분 제자들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형편에 처하게 될지 알았는데 이 딸들이 예언자라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를까요? 안다 이 말이에요. 이 딸들이 바울을 말렸을까요? 안 말렸을까요?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근데 한번 이렇게 한번 묵상해 보는 거예요. 이 예언자들이 딸들이 바울을 말렸을까요? 안 말렸을까요? 말렸겠죠. 가지 마세요. 당신 가면 죽습니다. 근데 그 즈음에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내려와요. 이 아가보는요 사도행전 11장에도 등장합니다. 이 해 여기 가뭄이 말 것이다 이렇게 이 아가보가 예언을 합니다. 그때 글라우디오 때 실제로 가뭄이 임해요. 그러니까 예언하는 선지자인데 이 선지자가 내려오더니 바울의 띠를 갖다가 자기 수족을 막 묶어요. 또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띠임자는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붙잡히게 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또 이 빌립의 딸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또 이 아가보가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을 막아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대 크리스찬들이 아가보까지 예언하고 나서니까 다 몰려온 겁니다. 그리고 막 울어요. 가지 마세요. 바울 가지 마세요. 가면 죽습니다. 결박당합니다. 환난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핍박이 만연한 시대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가 녹록지 않은 시대입니다. 근데 이렇게 걸출한 또 기둥 같은 지도자 바울이 죽는다면 이들이 정말 신앙을 이어나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바지 잡고 막 울면서 불면서 바울을 못 가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한마디 합니다. 너희가 어찌 울므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이미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할 것과 죽임을 당할 것까지도 각오가 돼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이미 마음이 섰어요. 그리고 그것이 변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성령의 사람의 특징을 알았어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요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대로 회피하지 않고 피하지 않고 주의 말씀대로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사람들이 만류해도 어떤 현실이 자기에게 다가와도 하나님 말씀을 성령으로 받은 것 그 말씀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간다 이 말이에요. 이건 여러분 고집과 아집과는 틀립니다. 고집 아집은 육체 소욕에서 우러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을 계속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 생각을 밀어붙이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습니다. 성령께서 주신 사명을 받고 그 초지일관 그 길을 걸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 성령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육체의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육체의 사람은 만나는 사람 따라 변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막 감동됐다가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변한다 이 말이에요. 어떤 환경에 처해지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변합니다. 어떤 상황을 맞이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변해요.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하다가도 환경이 변해서 돈이 나에게 들어오면 언제 내가 예수 내 구주를 했느냐? 돈이 내 주인이다 하고 돈을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나의 왕입니다 라고 했다가도 명예 그 환경을 바라보고 예수 내 구주를 저만치 떨쳐내고 명예를 바라보고 막 뛰어가요. 그 육체의 사람입니다. 계속 변해요. 변화무쌍해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말씀을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나아간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고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야고보와 제자들이 바울을 맞이해줘요. 그 바울에게 주의를 주죠. 여기 유대인들이 많습니다. 또 믿은 유대인들도 많습니다.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들에게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당신이 결례를 행하세요. 여기 4명의 서원한 사람이 있습니다. 같이 가서
이 성전에서 결례를 7일 동안 행합니다. 근데 7일째 되는 날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악의적으로 바울을 공격합니다. 그들이 유대인들을 막 아주 그냥 막 격동시키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선동시킵니다. 저기 바울이 있는데 저 사람 누군지 아느냐? 저 사람은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을 회방하고 율법을 회방하고 성전을 회방하고 또 결정적으로 이방인을 성전에 들여보낸 자다. 이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막 바울에게 달려들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선민의식이 너무 강합니다. 자기들만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머지는 다 불쏘시개입니다. 그런데 저가 다니면서 우리 선민들을 회방해? 말도 안 돼. 또 율법을 최고의 법으로 알죠. 하나님 주신 법이니까 율법을 해방해? 말도 안 돼. 성전을 해방해? 더군다나 이방인을 성전에 들여? 저거 죽여야겠네. 그러니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아시아 유대인들이 격동시키는 대로 막 달려들어서 바울을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바울은요, 바울이 누굽니까? 바울은 유대인들을 너무 사랑합니다. 자기가 구원에서 끊어질지라도 자기 민족을 구원시키고 싶은 사람이 바울이에요. 유대인들을 해방한 적이 없습니다. 또 율법에 정통한 자죠. 가말리엘의 수하입니다. 율법을 회방할 리가 없어요. 또 성전을 회방할 리가 없습니다. 이 바울이 드로비모라는 그 이방 제자와 이 성곽에 있는 걸 보고 저를 성전에 들여보냈다라고 사람들이 오해했는데, 여러분 성전을 보면 이 유대인의 뜰이 있고 또 여인의 뜰이 있고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이 이방인의 뜰에는 이방인들이 마음껏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유대인의 뜰에는 이방인들이 못 들어갑니다. 유대인들의 뜰 그 문 앞에 이방인들이 여기 들어오면 죽는다라고 써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절대로 유대인의 뜰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드로비모는 이방인의 뜰에 들어왔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을 성전에 들여보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악의적인 거짓말로 이 유대인들을 선동시켜서 바울을 막 치게 만든 겁니다. 그때 이것이 군인들에게 소문이 들리고 이 천부장이 군인들을 끌고 바울에게 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성경적으로 말하면 저들이 바울 치기를 그치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군사들을 보고 나서야 바울 때리는 걸 그친 거예요. 그러니까 집단 린치를 당한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막 때릴 때 막 보고 때립니까? 안 아픈 데만 골라 때립니까? 밟잖아요. 막. 그러니까 코피가 났는지 입술이 터졌는지 눈이 부었는지 알 게 뭐예요. 만신창이가 된 거죠. 그런 바울을 이 천부장이 끌고 가요. 근데 영문 앞 층대에 오를 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저들에게 말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말해라. 근데 바울이 히브리 말로 말하기 시작해요. 갑자기 웅성웅성하다가 어딘가에서 히브리 말이 들리니까 사람들이 이 영문을 싹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는데 여러분 무엇을 말하나요? 복음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바울은 내가 만난 하나님,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나를 살리신 하나님, 당신들도 살리실 하나님을 바울이 그 시에 증거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 성경을 읽다가 야, 바울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구나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은요 인지상정입니다. 거기서 거기에요. 우리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억울하게 집단적으로 린치를 당하고 막 집단적으로 맞으면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여깁니까? 원수로 여기고 분노가 가득 채워지죠. 보통 사람들은, 그리고 군사들 도착 안 했으면 바울은 죽었어요. 죽이려고 살기가 가득한 채로 바울을 때렸거든요. 보통 사람들은 이들 용서 못합니다. 분노가 가득 차 있죠. 내가 발의 먼지를 떨어버려 너희 완전히 저죽게 하리라. 이런 것이 보통 사람의 마음인데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요. 그래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자기를 살기가 등등하여 죽이려고 했던 그들을 향하여 영문 층대에서 복음을 증거한다 이 말이에요. 나를 살리신 하나님, 당신들도 믿어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으시오. 이렇게. 여러분, 여순 반란 사건 때 이 손양원 목사님이 두 아들을 잃죠. 공산주의자가 총으로 쏴 죽입니다. 그리고 그 공산주의자가 국군에 의해서 사형을 당할 즈음에 손양원 목사님이 찾아가서 그를 끄집어내요. 끄집어내고 너는 원수지만 자유의 몸이 되라.
보낸 게 아니고 자기 아들로 삼습니다. 이게 사람의 마음으로 가능합니까? 절대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 손양원 목사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죠. 이제 천부장이 바울을 끌어다가 구류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공회를 모아요. 제사장과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모인 공회를 모읍니다. 바울이 뭐 때문에 이들이 그렇게 죄인이라고 말하는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그 공회를 모으고 이제 바울을 신문대에 세워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나는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의 아들입니다. 내가 이렇게 신문을 받는 이유는 죽은 자의 소망, 부활 때문입니다. 이 말을 하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양측에서 막 분열이 일어납니다. 바리새인은 영도 있고 천사도 있고 부활도 있다고 믿거든요. 근데 사두개인들은 영도 없고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막 대립각을 세우고 막 난리가 났는데 이 성경을 보면 바울이 찢겨질까 봐 천부장이 바울을 피신시켰다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막 싸우면서 이 바울까지 죽이려고 막 그 현장이 막 아수라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바울을 갖다가 피신시켜요. 그날 밤에 주님이 바울에게 나타납니다. 이거는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의 표현이에요. 주님이 나타났다고 성경이 표현합니다. 주님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바울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여러분, 바울은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더 구체적인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니고 네가 가야 될 곳은 로마다. 로마에 가서 나의 일을 증거하라. 그러니까 바울이 더 큰 사명, 더 확실한, 더 구체적인 사명을 받습니다. 그때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작정하고 결사한 40명이 제사장을 통해서 이 천부장에게 부탁을 해요. 바울을 다시 공회장으로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신문할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의 계략은 바울이 옮겨질 때 매복해 있다가 바울을 죽일 생각입니다. 그 40명. 저는 이 성경을 보다가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그 40명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면 얼마나 무서울까요? 여러분 살겠습니까? 창문 열면 막 칼 들고 기다려. 집 문 앞을 나가질 못해. 기다렸다가 나만 보면 죽인다고 그래. 여러분 어떻게 살겠어요? 불안 증세 나타나지 않을까요? 공황장애 나타나지 않을까요? 근데 바울은 끄떡없어요. 이 세상이 너무 험하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죠. 다시 그리스도인들에게 핍박의 시절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순교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생각하죠.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기도할 때도. 근데 순교 당할 때 내가 마취약을 갖고 다닐까? 그 순교 당하는 순간에 확 먹을까? 너무 고통스럽고 무서울 것 같으니까 겁이 많거든요. 아니면 순교 행하는 그 사람한테 마취 주사 놔주고 죽이면 안 돼요? 이렇게 말을 할까? 별 생각을 다 하죠. 근데 순교는 우리가 맞아들여야 되는 건데, 그런데 그런 생각 고민을 하다가 이 초대교인들이 죽어가며 순교하는데 그 마지막 발언한 그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 책을 읽는데 뭐 고통이 없어지고 뭐 그런 건 없어요. 그런데 담대해집니다. 불길이 막 올라오는데 나를 죽이는 사람을 향하여 미소를 보내요. 내가 믿은 예수 당신도 꼭 믿으세요. 나를 죽이는 사람을 향해서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맞아주신다는 기쁨으로 얼굴이 충만해요. 일관된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다 있더라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 시에 성령으로 인한 담대함을 주시는구나. 저는 거기서 담대함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한 것이 그 생질이, 바울의 생질이 이들이 얘기하는 걸 듣고 천부장에게 말을 해요. 그 천부장이 군사들로 바울을 호위케 해서 이 벨릭스 당시의 총독에게로 이관시킵니다. 보내요. 그래서 벨릭스가 바울을
헤롯 궁에 가두면서 잠깐씩 만남을 가집니다. 바울 올라와라, 나랑 얘기 좀 하자. 그럼 벨릭스와 바울이 대화를 할 때 어떤 대화를 할까요? 그 성경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바울은요 오직 예수예요. 예수밖에 없어요. 바늘로 찔러도 우리 코카콜라 회장이 내 혈관에는 코카콜라가 흐른다. 바울의 혈관에는 예수가 흐르는 거예요. 벨릭스에게 의와 절제와 다가올 심판에 대하여 강론합니다. 근데 벨릭스가 그 말을 듣고 덜덜덜덜 떨어요. 왜 떨까요?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인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이 막 달콤한 거예요. 막 영혼에 막 생명처럼 다가오니까 내가 다음에 다시 너 부를게. 그리고 바울이 뭔가 좀 찔러줄까를 바라고 바울을 이렇게 구류시켜 놓습니다. 그 기간이 2년이에요. 2년 동안 바울을 거기 구류시켜 놓습니다. 왜?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 즈음에 이제 벨릭스가 바뀌어요. 베스도라는 새로운 총독이 옵니다. 이 총독이 바울을 보자마자 너 예루살렘에 가서 나에게 재판 받을래?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바울은요 이미 하나님께 새로운 사명을 받았어요. 무슨 사명이죠? 로마로 가야 돼요. 로마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니요, 나는 가이사가 있는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겠습니다. 근데 베스도가 바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건 이미 유대인들이 베스도에게 뭔가 이렇게 장치를 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베스도를 통하여 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옮겨지는 골목에 다시 한번 매복했다가 바울을 죽이려는 심산이었던 거예요.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야, 정말 독하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다더니 2년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나? 그러니까 독한 거예요. 이 결심이, 바울을 죽여버리겠다라는 결심이 아주 그냥 무너지질 않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사단 마귀를 떠올렸어요. 여러분, 사단 마귀가 얼마나 집요합니까? 얼마나 집요해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어떻게 하면 저가 무너질까? 저 약점이 뭘까? 육체가 약점일까? 가정이 약점일까? 자식들이 약점일까? 사업이 약점일까? 명예가 약점일까? 그 약점을 두고 계속 우리를 쳐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마귀는 육체를 쓰러뜨리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를 명예의 자리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에요. 마귀의 최종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신앙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우리 신앙,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우리 신앙을 망가뜨리는 것이 마귀 최종 목적이에요. 우리 그 예배당에 91세 된 어르신이 계셔요. 그 어르신이 그 황달 증세가 있어서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아산병원에.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우리 그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같이 신방을 갔어요. 근데 아산병원은 큰 병이라 그런지 병실에 2명씩밖에 못 들어간대요. 이렇게 많이 갔는데 그 둘 장로님과 제가 먼저 들어갔습니다. 그 기도해드리고 이렇게 막 얘기를 나누는데 얼굴에 수색이 없어요. 그 어르신이. 그리고 오히려 우리를 위로합니다. 하늘 소망이 충만해요. 말하는 족족 하늘 소망이 충만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집사님, 우리가 많이 와서요, 제가 나가야 다른 분이 또 들어옵니다. 2식밖에 못 들어온대요. 그랬더니 내가 나가지요 뭐. 그래서 본인이 뚜벅뚜벅 걸어서 대기실로 와요. 사람들이 다 놀랬습니다. 근데 한 집사님이 고백하기를, 목사님, 우리가 신방 가서 위로해드리려 갔는데 우리가 위로를 받고 왔어요. 저 어르신한테, 육체가 병들어서 암이 다 퍼진 어르신이 우리 심령을 오히려 위로하시네요. 그러니까 마귀가 육체를 쳤지만 여러분, 그 신앙, 정말 치고자 했던 그 신앙을 못 건드리는 겁니다. 주 예수를 내 구주로 영접하고 또 고백하고 주 예수를 붙드는 그 신앙을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우린 이런 분들을 일컬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을 가졌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예. 베스도에게 고민이 생겼어요. 이 바울이 지금 가이사에게 이제 자기가 재판 받겠다고 요청을 했는데, 이 베스도는 신하입니다. 가이사는 황제고, 황자에게 죄인을 그냥 보낼 수 없어요. 적절한 제목을 덮여 씌워서 보내야 됩니다. 근데 베스도가 볼 때 바울은 죽일 죄가 없어요. 죽일 만한 죄가 없습니다. 근데 그 즈음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를 방문합니다. 베스도는 좋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그리빠 왕이 누구냐면 우리 성경에 보면 헤롯이 많이 나오잖아요. 헤롯 대왕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태어나실 때 또 헤로당 나오죠. 이 아그리빠 2세 왕인데 헤롯 가문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리고 버니게는 이의 누나예요. 그러니까 이가 유대인의 문화를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베스도가 볼 때, 야, 적절한 제목 하나 씌울 수 있겠다. 이에게 바울을 보여주자. 그 바울을 이 앞에서 신문을 받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은요 최고의 지식인입니다. 그 당시에 바울을 따라갈 지식인이 없어요. 여러분, 바울이 왜 신문을 여는지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알아요. 충분히 압니다. 아, 그럴싸한 제목을 씌우려고 그러는구나. 바울은 엄청난 지혜자거든요. 바울이 이렇게 머리 한번 딱 굴리면 여러분 그 제목을 못 씌워요. 근데 바울이 그 자리에 딱 가서 무슨 말을 합니까? 자기에 대한 변명을 한마디도 안 해요. 나에 대한 변명을 한마디도 안 합니다. 오직 주 예수를 증거해요. 나를 살리신 주 예수, 나를 만나주신 주 예수, 그 자리에서도 오직 예수만 증거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데, 자, 우리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29절.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은 자기가 죄수잖아요. 묶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묶인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다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를 원합니다. 당신들 고관 대적들, 나와 같이 예수 믿어 하나님 생명 얻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내가 바라는 바입니다. 마지막까지 주 예수만 증거합니다. 여러분, 이 작년에 바울이란 영화가 개봉됐었어요. 혹시 보셨나요? 저는 그 엔딩 장면을 잊지를 못합니다. 바울이 AD 67년에 순교를 당하거든요. 그 순교 당하기 직전에 AD 67년에 마지막 서신을 씁니다. 그것이 디모데 후서예요. 그 엔딩 장면을 보면 디모데 후서 그 내용을 바울이 독백하듯이 그 음성이 확 흘러나와요. 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이러면서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여러 장면이 겹쳐요. 그러니까 성경을 토대로 한 영화적인 상상력이 가미된 영화인데 여러 장면이 겹칩니다. 한 장면은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를 떠납니다. 사람들을 데리고 로마를 떠나요. 막 떠나요. 여기서는 안 되니까. 그리고 또 한 장면은 바울로 인하여 예수를 믿은 그 사람들이 막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착고에 묶여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참수대로 가는 겁니다. 하늘을 이렇게 보고 참수대 앞에까지 이르렀어요. 참수대가 나무로 돼 있어요. 이렇게 홈이 파져 있습니다. 거기에 머리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껴요. 머리 이런 식으로 끼고 카메라는 바울을 보고 있고, 그 이제 칼 든 사람이 바울의 목을 이렇게 있다가 확 내려칩니다. 그리고 화면이 바뀌어요. 바울이 눈을 딱 떠보니까 저 앞에서 이미 순교를 당했던 사람들이 막 걸어오는 겁니다.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이미 순교를 당했던 모든 사람들이 바울 앞에 와요. 근데 한 아이가 바울에게 딱 안깁니다. 바울도 막 즐거워하는데 바울이 두리번 누굴 찾아요? 누굴 찾는 거겠어요?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예수 때문에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내 삶을 다 쏟았는데 그 예수님이 어디 있지? 예수님이 저만치서 걸어오십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눈이 마주치면서 영화가 끝나요. 여러분,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이 땅에서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왜 세상과 대립되는, 세상은 우습게 보는, 왜 니들은 그렇게 꽁하게 멍청하게 그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느냐?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맞이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받아 말씀대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낸 사람들을 맞이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의 처소를 지금도 예비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내야 되는 이유예요. 그리고 성령은 지금도 우리를 도우십니다. 자,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받아,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받아 우리 주 예수 계신 저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능력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사 우리 가운데 힘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 삶을 돌이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복된 능력이 우리 심령 가운데 온전히 충만하고 충만할 수 있도록 예수여